분이 주무셨죠? 오늘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한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기억들이 대부분 있죠. 대부분. 저희가 어린 시절 뒤돌아보면 부모님들의 삶이 참 고난이었구나. 뭐 또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던 이웃들이 있었지만 어, 우리 부모님을 보면 행복한 순간들보다는 힘들고 수고했던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고난당한 삶이 긍휼함을 여기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흐르고 거기에 묻히고 그렇게 한 세대가 흘러가면 아쉬움이 늘 남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는데요.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생각하게 돼요. 이제 아버님이 저희들을 낳고 기르고 어머니가 길러가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어,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종종 본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심초사하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주무시지 않고 두 분이서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화를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하면서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뭐 이제 사업 자금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 애들이 커가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이 밤에 이렇게 하시는 소리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진짜 실존하시는 그런 신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에 엄청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승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는
어, 염려도 있고, 뭐, 불평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계속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가요. 그러면서도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의심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언제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 태도들을, 마음의 자세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들로 늘 삼으면 좋겠다. 저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굳혀가는 거죠. 굳혀가고 또 그런 마음을 굳힐 때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오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겪으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제도 이렇게 밤에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런 거예요. 이 어제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건 천국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대표 이름이고 창조를 대표하는 이름, 천국을 대표하는 이름,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이름, 모든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이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적들의 나라와 우상의 나라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정복하는 이름, 세상의 평화와 축복을 제공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름, 모든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의 통치권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이름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또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이름,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름. 뭐 계속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하게 해주셔서 제가 생각 주시는 대로 적어서 오늘 나누는데, 오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결국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녀였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 인생들을,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는 강력한 그 사역.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죠.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의 이제는 유산을 물려받을 위치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감하지 못하는. 아주 추워서 정말 엄동설하네. 속옷 네임만 입고 있다가 누가 정말 밍크 코트를 갖다가 탁 덮어주면 그 느낌은 아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 응? 누가 모닥불이라도 피워서 불 가까이 오게 하면 진짜 실감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난다. 이거. 실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8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8장,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글을 읽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랑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지고 나 개개인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리 와봐. 박종현 이리 와봐라. 은혜의 때가 됐고 내가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있지. 그 이제 응답할게. 응답할게. 오늘 이렇게 실감나게 읽혀질 수 있나?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밤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조금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긴장할 때, 하나님이 이 느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네 기도에 반응을 안 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실감나게 느끼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걸 사실로, 응? 사실로 인식하고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밤에 주무시다가도 소근소근 어떤 얘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저 녀석들이 커가는데, 이제 어떻게 더 먹여 살릴 일들, 학교를 보내는 일들, 뭐 또 진학을 시키는 일들, 소근소근 하시는 게 귀에 들려오는, 아, 저분들이 잠도 안 주무시고 저렇게 이런 대화들을 나누시고 계시는구나. 응? 오늘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만큼도 무관심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을까. 오늘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감하고 있느냐. 하여튼 이같이 오늘 저를 불러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 은혜의 때가 됐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응답한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이제 앞으로 장차도 너를 보호해서 너를 인데 왕국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여기에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그냥 농사도 안 짓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러니까 땅을 사러 와가지고 지금 여기도 매일 땅을 사러 사람들이 쫓아 들어와요. 어제도 그냥 막 교회 마당에서 정말 예의 없이 그냥 내려서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휘 끌고 들어와서는 그냥 쫙 무슨 전쟁에 병사들 풀어놓듯이 확 풀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고 들락날락하고 막 마당에서 차를 휘 돌려가지고는 뭐 자기 집 마당처럼 확 돌려서 나가고 물론 교회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왔는지 하지도 않으면서 막 돌아쳐야 돼. 이거 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스치고 가듯이 말하는 거예요. 땅 보러 왔어요. 요새 사람들이 그런지 여기 하여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한 달가량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시골이고 버려진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무슨 짐승 지나가는 무슨 길고양이 같이 취급을 하는지 하여튼 이게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들 뭐 대단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래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의들이 없는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대하는 태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땅값이 얼마나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서울에서 한 평당 1억, 2억, 10억씩 하는 땅도 있으니까. 응? 그거 어디서 오셨어요? 뭐 대전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자기네들이 살던 대도시에서 왔다는 걸 은근히 암시. 오늘 버려진 것 같고 황무했던 땅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변화시켜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보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에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만큼 척박했던 곳이고 지게를 지고 아주 좁은 오솔길로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길목이었다, 여기가. 응? 정말 힘들고 여기 사람 다니기 힘들었는데 엄청나게 만지고 수고해서 이런 환경으로 막 조성을 해 놓으셨네요. 내가 이번에 제주도를 갈라 그랬는데 야, 이 식물원 안에 이 하우스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제주도 안 가도 되겠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을 몇 번 갔었는데 올해도 아내랑 거길 갈라 그랬는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 안에도 저렇게 자연석이 그대로 살려가지고, 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 누구 아이디어냐? 누구 아이디어냐? 그래서 제가 탁 나서갖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이디어입니다. 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뭐 바위를 땅속에 그런 바위가 어떻게 누가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해 내는 것. 오늘 우리가 황폐하게 버려진 것 같은 잡초가 무성한 이런 땅도 하나님께서는 손대기 시작하시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 황무한 곳이 길이 되고 도시가 되고 풀밭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고 응? 사람이 살 만한 거소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알고 버려지는 이런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내시거든요. 오늘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게 돼 있다.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에서도 늘 부르던 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그 인식을 실감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왕국의 대표자의 이름이에요. 창조주의 대표자의 이름이고 부활의 능력의 이름이고 악한 세력의 정복자의 이름이고 음? 우리의 상심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치유자의 이름이고 축복과 축복과 번영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 이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가끔씩 여기 운주산을 축복이 데리고 산책을 하면 제가 지팡이를 늘 하나 갖고 가요. 지팡이 무게가 무거워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내가 줘봐. 그래서 어우, 뭐 이렇게 무거운 걸 왜 들고 돌아다녀? 예? 왜 맨날 그걸 들고 다녀? 멧돼지 발자국이 황소 발자국보다 더 큰 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멧돼지들이 막 도토리를 주워 먹으러 땅을 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산짐승이 나오면 응? 가까이 오지 못하게 호신용으로 하나 들고 다니는 거야. 당연히 산에 갈 때는. 응? 또 그런 외진 곳에서 사람이라도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 응? 산에서도 강도를 만나는 일도 서울에 있는 올레길에서도 강도를 만나서 응? 큰 낭패를 보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혼자 다니지 말고 손에 그냥 빈손으로 다니지 말고 응? 작대기라도 하나 들고 다녀라. 그 작대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맨손으로 갈 때는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작대기라도 하나 짚고 가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든든한 거야, 그 작대기 하나가. 그냥 무슨 어떠한 무슨 탱크가 와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작대기 하나가 손에 잡히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실감해야 된다. 내 손에 딱 잡아보면 그 감을 알아요. 그 감을 안다고. 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대기도 내가 손에 딱 잡아서 무기를 삼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딱 와야 돼, 실감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의 대표자예요, 왕국의 대표자. 그리고 이 사악한 세상의 승리자, 그 이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지팡이 삼아서 꽉 힘을 줘서 아구에 힘을 줘서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작대기를 잡는 거랑 그냥 왜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붙드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붙들었을 때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이거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그냥 믿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물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 행복을 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그 이름만 사용하시고 끝내야 돼요. 내가 작대기를 들고 그 작대기에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하고 요사를 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냥 그 작대기 자체로 의지하고 가면 돼요. 오늘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가 믿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그냥 아뢰시면 된다. 그랬을 때 오늘 보니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제목들을 오늘 우리에게 성취시켜서 정말 남이 볼 때는 이제는 틀렸어. 버려진 지역이고 버려진 땅이야. 그런 것도 하나님은 황무하였던 것을 완전히 대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 오늘 구절에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건 세상의 방식에 잡혀 있는 자, 세상 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 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고 방식으로 그냥 세속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아요. 사로잡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와라 이거야. 나오라고 말할 때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잡혀 있을 때 계속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 팔자는 이래 그냥 나는 내 팔자대로 살 거야 하고 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을 해도 듣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기도하세요 그냥. 아 그게 다냐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목사님이나 하지. 누구나 하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를 하고 나오는 거죠. 나와라. 하나님 두들겨 패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은 아주 깜깜해졌어. 이제 끝났어. 이 어둠은 거쳐질 것 같지가 않아. 흑암에 있는 자에게도 야, 거기서 나와. 껌껌해서 안 보여. 일로 나와서 얼굴 좀 비춰봐. 얼굴 좀 비춰보라.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껌껌한 데서 나가고 큰 길에서 먹고 응? 이제는 황폐해져 갖고 산에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무슨 나물 하나 고사리 하나 응? 뜯을 것도 없는 그런데 뭘 보고 의지를 하라는 거요? 그랬는데 그 헐벗은 산에도 자세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와 보니까 풀밭이 있는 거야. 풀밭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치 이상의 상태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 속에는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이 열리면 금은 보아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실질적으로 있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오늘 땅 속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물 겉으로 흐르는 또랑은 우리가 누구도 알아요. 그 물은 여기서부터 흘러서 절로 흘러가는구나 알아요. 근데 땅 속에 물이 어디에 매장이 돼 있어서 샘을 파면 어디서 물 나오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물을 파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디에 물이 흐르는지 그 방식을 그들은 알아내는 도구를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계속 연구하니까, 계속 집중하니까, 실질적으로 믿고 이 땅속에도 분명히 물이 흐를 것이다. 응? 그걸 가지고 가니까 버드나무를 꺾어 가지고 가면 버드나무가 물이 있는 땅 속에 물이 흐르는 데 가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긴 버드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있는 데 가면 그 버드나무 가지가 휘청휘청 하면서 확 X자로 모여요. 물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옛날에 예? 이 물 나오는 거를 어른들은 그렇게 파냈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꺾인 것도 버드나무는 늘 물가에 나잖아요. 그것은 물을 아주 캐치를 잘하는 그런 성향의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그 버드나무 가지를 딱 꺾어서 들으면 목마르잖아요. 꺾였으니까.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물 냄새도 그 나무까지는 맡아서 휘청휘청 하면서 물이 있는 곳에서 이 나무가 확 꺾어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이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 만물을 형성하는 이치는 놀라운 거거든요. 오늘 깜짝 놀랄 일이 그 나무가 휜 곳을 팠더니 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 복은 저나 여러분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 된다는 거. 오늘 그들이 줄이거나 이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더워도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응? 하우스를 크게 쳐놨는데 이제 더워서 여름에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이 하우스를 크게 칠 때 다들 그런 염려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울에 난방비는 어떻게 하려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질문은 다 했어요, 저한테. 이거 난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무지하게 더울 텐데, 무지하게 더울 텐데. 우리 성도들도 거의 염려를 다 했어요, 하여튼. 응? 오늘 올여름 지내보자. 다 방법이 나올 것이다. 작년 여름에 하우스 안에서 쪄 죽은 사람 없죠? 올 겨울 나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우스 안에. 암만 찾아봐도 얼어 죽은 사람 없더라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다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은,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실 뿐이에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도 않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지팡이 삼아 붙들고 있으면 절대 딴 길로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휘청거리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실감나게 믿으시기를, 실감나게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을 만들어 버리고 나의 대로를 다 만들어 버리겠다. 요즘 이 세종시가 난리가 났죠. 고가도로가 산 위로 막 나고 계곡에 무시무시한 기둥들이 세워지면서 고속도로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나고 전철이 이제는 놓여지는 작업을 벌써 시작이 돼서 엄청나게 속도전 있게 이것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실감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근데 이미 벌써 착공이 돼서 계속 공사가 완성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 저런데도 길을 낼 수 있구나. 저렇게 높은 산을 뚫어서 터널을 뚫고
저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고가 도로를 만들고 그 높은 산이 길 밑에, 응? 길 밑에 위치하게 되고, 야, 이게 놀랄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도 그건 일도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을 복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고 땅도 기뻐해라 이 말이죠. 만물이 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물도 다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산다. 오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했더라도 설령 낙심했더라도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축복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실감나게 이 복을 성취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지팡이를 들려서 왕국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작정하시고 실감나게 오늘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오늘 이 줌으로 듣고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일도 빠짐없이 넉넉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